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디모데후서 2장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에 가장 처음 띄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경주하는 경주자, 그리고 농사짓는 농부까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숙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투 혹은 군사 이렇듯이 이 군사적인 용어에 많이 빗대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군복무하는 자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이 지도자의 길을 걷는 디모데와 또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했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러한 말을 했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군사가 소속되어 있는, 섬겨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사령관으로 모신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군대 특별한 조직이죠. 특별한 조직. 분명한 명령과 그리고 또 위계 질서에 따라서, 지휘 계통에 따라서 그 명령이 일관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전달되고 명령받은 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전시에는 반역죄로 여겨져서 즉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군대는 왜 존재하느냐? 요즘에야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다 할 때에 이 군대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고, 내 백성과 내 나라, 내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이 이러한 군인들과 군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친목단체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정으로 그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회사나 혹은 기업도 아니고요. 군대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키고 또한 승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들죠. 아니, 훈련 좀 대면 하면 안 되나? 날 더울 때는 좀 쉬고 좀 선선하면 훈련하고, 날 추우면 또 잠깐 쉬고, 또 풀리면 훈련하고. 문제는 전쟁이 날 좋을 때만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서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군대는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고, 그 대상과 싸웠을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그 진짜 사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SSU 부대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입소한, 그리고 훈련받는 장면들을 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특히 이제 그 부대를 나오신 분들 혹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글들을 써보면, 뭐 저렇게 설렁설렁, 확실히 방송용이라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 훈련보다 너무 약하다는 거죠. 실제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또 군대에 아들을 보낸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참 저렇게 힘들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인정도 없고 사정도 봐주지 않고 단체로 기합받고, 그 기합받는 거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합을 받고, 바닷물 속에다 집어던져 놓고 정말 저체온증에서 달달달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그 수요기획인가? KBS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 SUSU에 82시간인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훈련하는 모양은 비슷한데 그 강도는 확실히 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주 차에 40%가 다 두 손 들고서 나 안 합니다. 그리고 퇴소하에 다 자진 퇴소. 40%가요. 훈련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봐주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해양에서 사고가 났다 치면 지금 훈련받는 이 교육생들을 데리고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추려내고 갈 수 있는 그들을 데리고 우리는 사람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SU라는 특수부대는 인명구조를 위해서, 재난구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적으로 적군과 싸워야 되는 군대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합니까? 지금이라도 전쟁 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냐. 바로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가지고서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 그가 군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군대의 목적인 이기는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혹은 포로로 잡히는 거죠. 특히 고급 지휘관일수록 포로로 잡힌다? 이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군대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군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즉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할 때 이 지상,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투적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전투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신학 조직 신학 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신학자들이 교회를 표현할 때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의미를 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 했던 이 말, 이 권면이 무슨 말인지, 또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에 좋습니다. 저도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투적 교회, 그것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거룩한 성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혹은 이웃에서 여러분 스스로 싸우고 있어요. 믿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건 외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도 우린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님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고 들려지는 설교나 혹은 읽혀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또 정말 악한 정말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개인도.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유형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군대의 존재 목적 무엇이냐 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교회가 세상과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된다. 뭔가 무력으로, 힘으로 데모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라도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통치자들, 그리고 그 권세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게 하는, 그래서 때로는 태만해지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돈에 눈이 멀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바른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에 싸움을 걸어와요. 그것이 아니지. 교회가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겠어? 사회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냐?
어떻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사고들과 또한 사조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죠. 동성애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진리에 관한 하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군사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병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병사냐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위나 혹은 또 그 보직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래서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병사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켜도 그래도 내 몸이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병사들이 있다면 그러면 경계에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적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참 어찌됐거나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니까. 저도 군대를 다녀왔어요. 매일매일 다녔어요. 그래도 1년 반 다녔어요. 그런데 부대가 이게 예비군 완편 부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 훈련하고 그리고 예비군들이 들어오면 그때 완편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훈련을 나갔는데 제가 아주 쫄병 때인데 진지를 나갔는데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서 눈 똑바로 뜨고 지켜. 네. 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켰거든요. 근데 좀 이따 난리가 난 거예요. 불려 올라갔죠. 왜 그래? 너 똑바로 지켰어? 예. 안 졸았어? 예, 안 졸았습니다. 대대장이 왔다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아주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난 똑바로 지켰는데. 왜 그랬을까? 기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요령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말 아니면 제가 꾹꾹 졸고 나서도 안 졸았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장교는 아니죠. 또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는 것만도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정말 어떠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뽑은 나라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군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군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 좋은 군사가 되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가 되자. 병사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과연 이 좋은 병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음씨 좋은 병사면 그러면 좋은 군인일까요? 아니면 좀 잘생기고 힘도 좋고 키도 크고, 아니면 성격 좋은, 아니면 친화력이 있는? 네, 좋지요. 작은 것보다 낫고 못생긴 것보다 낫고 맨날 다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군사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그러한 사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10분 발휘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좋은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고난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사람이 광주리에
자기의 몸을 맡긴 채 도망쳐야 됐던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매를 맞은 것도 부지기수이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와 더위, 들짐승,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좋은 군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좋은 군사가 되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좋은 군사가 되자. 여러분, 디모데가 예라고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어려운 길들을 디모데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정말 톡 깨놓고 이야기하죠.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각오하고 나와 함께 좋은 군사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그저 좋은 군사가 되는 것만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좋은 병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도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아마 지금도 군대 가는 사람들은 속지 않겠어요? 야, 너 돈 좀 가져가야 돼. 가서 총도 사야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다 주잖아요. 안 주는 게 없잖아요. 안 주는 게 없어요. 다 줘요. 부족하지 않게 줘요. 잊어버리면 뭐 영창 갔다 오면 돼요. 또 다시 줘요. 하여튼 줘요. 급여도 많이 올랐대요. 8만 원인가 올랐다고 하죠. 좀 힘든 부대는 거기에 상응하는 좀 더 많은 급여도 줘요. 어찌됐거나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해줘요. 물론 우리가 군대에 그 일반 사병으로 갈 때에는 세상에서 또 이 밖에서 받는 급여 생각하면 너무 정말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을 그런 정도지만, 어찌됐거나 그냥 좀 그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하여튼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군사다라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충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때 무엇이 같이 약속되어지는 것인가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것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내가 고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이후에 우리가 가는 그곳, 정말 소망하는 그곳에서조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는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기에, 그 기간이 혹여 짧던 혹은 길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마치 영원한 포상휴가 같은 그러한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되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시는 게 많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 우리 강산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종 외출 외박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싶대요. 뭐 KTX 타면 올라오니까.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냥 소집 들어가면 몇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그 자기 생활 손해 보는 거죠. 자기 사생활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충성심이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국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운동선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흘린 땀, 그 땀이 없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요. 요즘 제가 본 방송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꼭 챙겨서 어떻게 해서 보는 게 있는데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청춘 FC 축구단에 관한 건데요. 이제 한번 실패를 맛본 사람들을 안정환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되고 이일용 감독이 돼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축구단을 꾸려가는 걸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실제로 뛰고 있는 선수들 그 틈에서 어찌됐거나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냥 아마추어 수준? 뭐 그 정도겠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력, 지금 현재 모습 상관없이 훈련을 시키는데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시키는 거예요. 난 축구를 좋아해도 축구를 하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 한번 뛰고 나오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락커에서 혹은 아니면 벤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줄 알았어요. 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음 주머니를 하여간 안 된 데가 없이 다 대고 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18명 가운데에 11명만 나가잖아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7명에 끼지 않으려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기 하나 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이야기할 때에 군인들의 훈련과 거의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군인은 충성심을 가지고서 정말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법대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실들을 왕왕 잊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어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법대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자격정지를 먹었어요. 강수일 선수라고요. 이렇게 혼혈계 선수인데 정말 무명 시절 겪으면서 힘들게, 그러다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정말 이름값 하는 스트라이커가 됐어요. 그리고 대표 선수에도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참여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징계를 먹고 지금 몇 게임 출장 정지가 됐어요. 이번 시즌은 뛰지도 못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섭취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섭취한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러면서도 야, 이것조차 이렇게조차도 관리 못하면 선수 생명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너무 심각한 상처가 되고 또 저도 안타깝죠. 코수염이 안 나서 코수염 나는 약을 바른 거예요. 이제 선수 생각엔 먹는 것만 이 약물의 어떤 효과 또 그리고 안 되는 금지로 알았는데 이 바르는 것도 약물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수염 좀 나게 하려고 발랐다가 국가대표 떨어졌죠. 그리고 선수 생활 이번 시즌은 못해요. 그 선수가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법이 있어요. 뛰어야 하는 그러한 경기의 룰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때로는 성과나 결과 이런 것이 너무나 원칙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과정이 무시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 보시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결과에 따라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좋게 선하게 나가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리게 혹시 걸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요. 혹여 1등을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롱해요. 너희들은 정말 미련해. 너무 답답해. 그냥 내가 속이 터져.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히 우리는 그들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의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도적이라고 말하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우리의 이름이 나고 선행 또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법의 길들을 체크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무시한 채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하는 것이냐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엔 그건 법대로 짓지 않았어. 건축할 때에 왜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지어지라고요. 저는 설계를 했었는데요. 꼭 싸워요. 제가 가서 업무를 봐야 됐던 데가 이제 삼천포 화력발전소였는데 그래서 저희 설계를 해갖고 가잖아요. 이게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뚱하게 만들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 조건을 무시하고서는 너희들 멋대로 책상에서 설계한 대로 시공해도 문제가 생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 다 생각하고 한 거니까 그냥 도면대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이거 맨날 싸워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합의가 되긴 하죠. 그래도 도면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까요? 그린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대로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혹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말입니다.
군사로 사는 것, 경주자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농부처럼,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곡식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그 사람 누굴까요? 농부예요. 이건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희망 가운데에, 그 소망적인 이야기의 이면에는 힘든 일들이 있죠. 농사 짓는 것,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수련원에 있었잖아요. 저 이제 목사님하고 가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그 고추 따는 거예요. 고추 따는 거. 그렇게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요. 고추 따라고 하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부러지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그 줄 매는 것도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차라리 창고를 하나 지으라 그러시지.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뭐 샤워실 창고 이런 거는 판넬로 짓고 뭐 이렇게 만드는, 그건 제가 다 했어요. 어렵지 않게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농사 짓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언제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고, 저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였어요. 농사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농사꾼이 되면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힘들면 농사꾼도 힘들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할까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정말 가물면 가문 대로 애쓰고 수고하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땅 보고 한숨 짓고, 땅 파면서 정말 걱정하고 거름 주며 걱정하고. 어느 해 한번 그랬죠. 고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때 첫 번 수확에 어떻게 굉장히 몇 푸대를 했대나? 그랬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주간에 탄저병 들어서 싹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가슴이 확 주저앉잖아요.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땅도 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늘도 쳐다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있어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농부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농부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그러한 고난과 수고와 어려운 일들, 훈련들 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처음으로 거두는 그 기쁨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흘렸던 땀과 또한 그 흘렸던 눈물이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누구겠어요? 그것을 마치 자식처럼 키웠던 그 농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얻는 것은 농부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운동하는 선수가 면류관을 얻는 것이나 군인들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주인으로부터 녹을 받아 먹는 것, 이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너희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농부처럼 이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주시마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대면 그냥 쉽게 살아가려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왔다 가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실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좋은 군사,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나의 군사, 법대로 경기한 운동선수, 그렇게 얘기하실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살고, 그리고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할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이후에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 법대로 싸우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경기하고 싸울 때 농부가 자기의 첫 수확을 거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직접 씌워주지 않겠는가. 그러시고도 남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그러한 귀한 직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귀한 직분들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복이 되고 또한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